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2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하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후송될 때 그걸 여행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4차다 혹은 로마로 잡혀가는 압송되는 그냥 과정이다 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전도의 목적으로 돌아다닌 것이 3번 돌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는 3차 여행이 시작되는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아니라 그 시기에 한참 활동하고 있던 아볼로라는 한 또 다른 전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이 한참 전도여행을 다닐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 아볼로라고 썼지만 이게 아폴로라는 이름입니다. 아폴로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그렇게 아폴로라고 지었다면, 뭐 이런 예가 더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이름을 모오니, 석가 모오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면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문화권에서 살 수 있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에스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부모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집트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에베소로 갓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같이 떠나서 에베소로 왔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이 둘을 남겨놓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기 위해서 전도 여행도 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게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언변도 좋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의 세례, 물로 받아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변해지게 되는, 죽고 다시 사는 은혜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율법만 이야기하고 그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마음이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모자라고 없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아볼로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2가지 점을 좀 같이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볼로를 세우는데 지혜와 지식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반향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설득력 있고 좋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기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설명해주고 진짜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더라 라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변론하고 변증했는지를 같이 생활하면서 들었던 사람이죠. 바울이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뛰어난 설득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설교, 그 놀라운 지식을 바로 옆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알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비슷한 수준들을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런 때에는 예수님과 내가 친하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라는 사람들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다니던 사도들을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참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처음 이제 곧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보다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친밀하였고 그와 같이 전도도 하였고 많은 교제권들이 있었고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갓 올라온 아볼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세워주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젊은 그 목회자를 보고 전도자를 보고 불러서 권면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를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 이유들로 이렇게 막 기쁜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제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신방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니까 저를 선생님들이 신방하실 이유가 별로 없죠. 일어나고 있으면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녀도 저한테 연락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방황할 때 대학을 다니고 한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뭔가 좀 잘 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거의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을 때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아버지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제게 전화를 주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제게 신방 전화를 걸어서 잘 살고 있냐고. 제 어떤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목회자 자녀고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게 전화를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런 교회 열심히 목회하다가 선한 목적에 왔으니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교회가 크니까 뭘 하나 신청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제일 쉽지 않은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목회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선한 목적에 왔을 때 젊은이 교회라는 교회를 맡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맡았을 때가 300명이 안 될 때입니다. 한 270명 이 정도가 될 때인데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는 부서를 바꿀 때는 그때가 한참 젊은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여서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한 1000명, 800명 이 사이가 계속 예배드릴 때까지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 전에 12명 최고로 나오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러니 12명이 식사하는 것과 300명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거죠. 리더 모임이 수십 명이 모이게 되는 그런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혜를 짜보고 기도하도 아무래도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청년들이 오히려 거꾸로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청년들이 제 주위에서 저를 정말 많이 섬겨줬습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섬겨줬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제가 그게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었는데 저를 가까이서 정말 많이 조언도 해주고 섬겨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탁월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에서 아주 탁월하게 또 일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이라든지 무슨 일을 결정 과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이 형제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 이렇게만 바뀌면 정말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정말 눈물로써 저한테 기도해 주면서 있는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정말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자랐다. 내가 그 형제 때문에 마음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짜 많이 배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동력자를 통해서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볼로를 결점을 드러내서 단점을 드러내서 얘는 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섬기고 자라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신뢰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28절 말씀까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가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추천장을 써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곳에 있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에게 소개해 주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에게는 믿음과 신뢰로 또 다른 길을 열어주게 된 것으로 제게 읽혀졌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가만히 보니까 일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 일이 안 되게는 막을 수 있더라고요. 그 일이 되게는 못해도 그 일이 안 되게는 막을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이거 의외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준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괜히 이거 나서서 어려운 일 만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딱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좋을 때에 그의 제자들, 형제들은 고린도에 있던 형제들,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은 아가야로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와 친밀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 봐라 사랑으로 키워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있는 언변과 해박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그대로 여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제게 읽혀졌어요. 장점을 장점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 출신의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신촌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재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조금 오래 되시긴 하셨습니다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의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있으면 사람이 진짜
너무 뭔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 메이커예요. 뭐 아우 목사님은 뭐 아무튼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목사님 나가면 뭐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러실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실까 하다가 옆에 있으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한 20분만 30분만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큰 장점인 거죠. 너무 큰 장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내가 주위에 이런 분이 있는데 정말 이러이런 면이 너무 좋더라, 이렇더라 라고 하는 역할들도 하시게 되더라고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 율리우스 그랜트 장군을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뽑을 때 대부분의 강요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알코올릭이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거든요. 술을 막 엄청 마시고 그러고 막 전장을 돌아다니니 그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냐고 사람 다 반대했는데도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 세웠습니다. 하물며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랜트 장군이 좋아하는 술 이름이 뭔지, 술 종류가 뭔지를 알면 내가 그 술을 모든 장군들한테 다 선물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답니다. 왜냐하면 그랜트 장군이 전쟁을 할 때마다 그가 승리했거든요. 다른 장군들은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전략이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승전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실수도 했겠지요. 근데 그런 거 뛰어넘게 그의 장점은 뭐였냐면 그는 군인이었고 군인은 전쟁하는 사람이고 전쟁하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지론이 링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믿고 중용한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1865년에 남군 리 장군으로부터 그가 승리를 얻게 되죠.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장점을 장점으로 봐주는 것이죠. 그 장점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뭔가를 되도록 이렇게 밀어주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 그게 안 되도록 막을 수는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연약함을 사랑과 인내로 키워주는 지혜와 지식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영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